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를 뚫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안에 있네 주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더 주님을 깊이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 수요 여성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8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선포하고 시작한 사역이 벌써 지나온 시간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복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과 평강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거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의 인도와 기준에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같은 어려움 또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제4차 루잔대회가 9월에 진행됩니다. 루잔 초청 222개국 지구촌 식구들을 통하여 루잔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비전을 공감하고 대회를 정성껏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대장으로 주관하시는 이재훈 위인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뜻하신 계획대로 다양한 인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열매 맺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밀히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져 성공적인 로잔 대회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과 또 한국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조호영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찬양대의 찬양을 잘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요 여성 예배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여종 조용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 마리아들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과 이 시간 특별히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8월 이제 첫 주 수요 오저 여성 예배인데요. 8월의 주제는 큐티 묵상 생명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비도 내리고 막 천둥도 치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오늘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또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이 자리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평생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8월 한 달은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중간들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영상숙골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생명의 주권자를 움직인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만의 뮤직비디오, 찬양 비디오.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마음 편지. 공동체의 추억. 그리고 전하고 싶은 예수님.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영상 스쿨을 들었거든요. 사진을 기술적으로 잘 찍는 사람은 많잖아요.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중간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스쿨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진 찍는다는 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진이 단지 기록으로서의 어떤 의미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여성사역 영상스쿨에서 이번 학기에는 영상 편집을 배웁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느덧 나의 펜이 되고 표현 도구가 되어 멋진 영상이 만들어지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솜씨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통한 또 다른 예배자, 우리 같이 그 예배자가 되어봐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스쿨 이 홍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상팀이 만들었어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또 가을 학기에 이 영상 스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모집을 합니다. 지금 선착순 20명이라는데요. 이번에 영상 편집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현재 7명이 이미 들어와 있고 13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라는 그걸 다운받아서 함께 배우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사용하기 이전에 여러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신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영상팀 팀장님이세요. 우리 하여간 영상팀 수고한다고 좀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9월부터 시작인데요.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화요일 날은 더 깊은 묵상 영상 스쿨, 그리고 수요일은 큐티 스쿨이 진행되고요. 목요일은 여성 기도학교, 또 무릎과 마리아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일은 좋은 어머니 스쿨과 성경 암송,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여성사역 스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한 달은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하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매주 수요일 날 그날의 이 큐티 보면 다음 주부터는 이 큐티 책을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갖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더 깊이 또 나에 맞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포인트를 또 함께 말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 형식의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큐티 강의도 아니고 좀 애매한 모양을 지금 8월에 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제 첫 사람이 바로 전데요.
뒤에 이제 여성 큐티 담당 교육자들이 쫙 준비되고 있거든요. 다음 주는 김은아 목사님, 그 다음 주는 또 권호영 목사님, 또 다음 주는 윤치현 목사님, 다 큐티, 각 캠퍼스에서 큐티 사역을 하시는 교육자들이신데 다 제가 하는 거 보고 한대요. 그래갖고 더 부담이 되고 어제 엄청 헤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강의를 해야 되나, 그 중간 어디를 가야 하나 막. 하여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오늘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큐티하는 그 11개 하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11기서를 The Book of Kings라고요. 그래서 11기 상은 First King, 그리고 11기 하는 Second King 해서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분열 왕국이 된 후에 그 여로보암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그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아달랴 여왕을 포함해서 그곳에는 8명의 그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악한 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청동뱀, 그 모세가 만든 청동뱀도 부숴버리고 우상들도 부숴버리고 뭐 다윗의 길을 따라 그렇게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으로 히스기야 왕을 꼽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아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본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늘 그 아수르가 불안의 대상입니다. 그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아수르를 늘 경계하였고 또 아수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유다를 계속 업신여기면서 은과 금을 요구하고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큐티가 바로 그 현장인데요. 금과 은으로 아수르의 그 침략을 막을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 또 협박 편지를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그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지난 월요일 날 큐티했던 19장 16절과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 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나라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조목조목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타파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죠.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배경을 깊이 길게 좀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그냥 큐티를 피고 그 안에서 그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자기 원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성남의 땅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가서 성남에 그 땅을 사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청년이 여자를 짝사랑하다가 그 청년부에 짝사랑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가서 담대하게 그 여자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 여자를 취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속에 있는 거에 막 말씀을 꽤 맞춰 갖고서 내 식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큐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용하는 그런 그 우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정말 말씀을 알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큐티를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팁 몇 가지만 드린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죠.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말씀은 영으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영으로 씌어진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쓰신 그 의도대로 보고 그것을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의뢰하고 부탁하는 성령께 부탁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봤듯이 여러 번 그 본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용과 그 상황을 파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며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큐티 묵상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좀 팁을 드린다면은 저는 두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솔직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이 왜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여성들이 잘하는 것,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박도 힘든데 지금 나도 이렇게 하고 나 같으면 정말 힘들겠다. 그 상황을 막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묵상할 때 더 쉽게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이 말씀 묵상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전혀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또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스쿨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큐티의 그 말씀의 삶의 적용은 큐티의 꽃이다. 그래서 적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희 여성사역에서는 그 후에 맨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큐티는 나눔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오래 이 큐티를 지속할 수 있고 나 외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다른 사람들의 묵상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나의 그 묵상의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시금치 내 음식만 먹다가 이제는 다양한 뷔페를 놓고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는 그런 은혜를 이 나눔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역은 지금 매일매일 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속 나눔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여성예배가 끝난 후에도 수요일에 나눔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부터인가요? 1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눔을 하고 싶을 때 가셔서 큐티를 나누면서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리교회에서는 이 큐티를 가장 핵심 그 사역으로 철학으로 메인 그 중심으로 큐티와 1대1을 잡고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사실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을 단락으로 3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너무 묵상 포인트를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가갖고 오늘은 7절까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3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단락이라면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그 히스기야와 그 표징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죽을 병에 들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인데요. 2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조금 이걸 바꾸듯이 여러분도 조금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설교를 이제 듣는구나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큐티의 본문.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여러분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의 그것으로 받고 그 시각으로 좀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에 그 즈음에라고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즈음이 어떤 때인가? 라고 묵상하면서 그걸 잡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급하게 아뢰며 도움을 간구할 때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즈음에 동시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떨어지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바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떨어집니다. 사실 25살에 히스기야는 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에 오르자마자 그 선왕들이 지어놨던 많은 산당들과 그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지금 다 타파하면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와중에 또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이런 그 상황에 지금 죽는다고 한 그 나이가 히스기야가 39살 정도입니다. 맑은 하늘에 정말 이게 웬 날벼락인가 라고 저 같으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래서 그렇게 눈이 동그래졌을 것 같아요. 사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아는, 아까도 그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유다가 지금 자기가 개혁을 하고 아직 끝도 맺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도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벽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분노하거나 자신을 고쳐줄, 자신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거나 그것을 다 멈추고 지금 1대1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곳곳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백과 이 모습과 동일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고 막 찬양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누가 나의 백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이것에 급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요. 자신이 그동안 온 마음 다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상기시키며 울며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가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묵상 포인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1절부터 3절까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묵상 포인트. 조용하시군요. 그래도 다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묵상 포인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가지 여러분 각 개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을 잡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삶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잡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요, 여기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억하라는 것을 잡으며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삶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정말 마음에 확 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인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 할까? 이것을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에 나는 무엇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묵상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묵상 포인트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3개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네요. 가겠습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히스기야가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에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선한 왕으로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간증만 잔뜩 들었는데, 우리는 기복신앙,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요, 정말로 번영신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 믿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금방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나? 내가 벌 받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대표입니다.
그가 그렇게 벌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벌로 여러분이 묵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붙잡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믿어도 새벽 기도 오다가 사고 날 수 있고, 믿어도 돈에 그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뭐 잘 될 줄 알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거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가장 위기다, 요즘에. 혹은 저도 60여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죠. 머리가 하얘지는 것.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살아오고 또 살아오고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친정 언니 50의 동갑인 형부가 먼저 하나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그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말도 함께 못하고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언니가 들었던 생각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그렇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니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셨대요. Why not you? 너는 왜 안 되는데? 우리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확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어려운 그 상황을 하나님과 잘 넘기는 그 언니를 보았습니다. 저희 셋째 언니도 남편이 신학교 교수의 목사님이세요. 말씀 전하러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인천대교에서 버스 사고 나서 그것이 떨어져서 같이 온 분은 그 자리에서 죽고 저희 형부는 6개월간 코마로 있다 일어나셔서 인지 능력이 많이 없어지고 왼쪽이 다 마비가 되는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부가 지금 너무나 옛날과 다른 형부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저희 한국에 와서 그 여호수아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형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형부가 떠듬떠듬 하는 말로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그 인생을 전할 때 그때 제목이 제가 무엇을 전했나 보니까 Why not me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Why not me?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의논하며 그 도움을 강구하며 잘 넘길 수 있도록 의지하고 붙들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외국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인생에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정말 메마른 사막과 거친 광야가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Through it all,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 속에서도 이 기도를 붙잡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저는 똑같은 말씀 속에서 이 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아뢰고 상황을 아뢰며 울며 나아가는 것. 근데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죠.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상기시킬까? 내가 하나님께 들이밀 수 있는 그 키는 뭘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결과는, 그 응답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를 살리건 죽이건 이것을 해결하건 이것을 선하게 이끌건 상관없이 나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자신의 원함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거기서 그동안 나는 누구 앞에서 누구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나, 코람데오, 여기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그리고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지금 계속 주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코람데오 신앙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목사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서 사람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이 교회 앞에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그때 포장마차. 너무나 먹고 싶은데 이 사모라는 이것 때문에 그걸 사 먹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모의 짐이 너무 무거워갖고 막 그러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기 사모님, 저도 그냥 사 먹어요. 그냥 사 먹으세요. 뭐 하나님 앞에서 사 먹는 거지 우리가. 그랬지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보고 계시군요. 권사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것, 장로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것, 이미 딱 찍혀갖고서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이런 게 찍히고 나면요,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린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찍혔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색안경을 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군가, 그것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깊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해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저는 처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신문에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썼냐면, 어떤 좋은 목사 이런 거 잘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쁜 딸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쁜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예쁜 딸은 코람데오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자꾸 사람 앞에 이렇게 시선을, 군중의 그 눈을 의식하는 어떤 자리로, 이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없게 되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이러고 나갈 수 없어요. 저 권사인데요, 저 집사인데요, 저 순장인데요, 이거 안 통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와 내가 둘만 있을 때 내가 내밀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방에 가면요, 이거 저는 3개만 나눴죠. 거기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묵상을 나눌 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큐티방 가세요. 아멘. 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에게 나를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주님 따라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나오고, 예전에 누가 오래전에 한 분이 그런 이제 마피츠라고 그 가수, 찬양하는 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거 작곡한 가수가 저희 교회에 왔었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인도 30분 하고 너무나 이제 신나게 막 키압하고 막 잘했어요. 그리고선 내려갔어요. 이제 잘 끝냈다. 근데 바피츠가 올라가갖고서 기타 한번 드르륵 치고서 I bow down 하면서 나갔대요. 나 주님께 절하며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자기는 30분씩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올라가서 한 소절하고 I bow down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자존심 상하게 자기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나는 30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저 사람은 그 한 소절 했는데 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집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했대요. 쟤는 나랑 친해.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친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친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보시기에 기억할 수 있는 그 친함의 관계가 쌓여와서 어느 날 그냥 큐티책을 피면 대단하게 뭐 다 안 해도 거기 한 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근데 평상시 별로 친하지 않다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쟤는 왜 저 수요일만 와서 저러는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난 제가 기억이 안 나, 다른 날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인데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중간들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세요. 계획을 바꾸세요. 히스기야를 바라보시며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수명을 더 15년 연장할 것이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죽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는 어느 날 죽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더 응답하시며 더하여 주십니다. 내 수명을 연장해 줄 뿐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이, 지금 히스기야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정복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을 그 사내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 놓고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왕의 손에서 내가 구해줄게 라고 약속하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를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이것이 이제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을 붙들고 묵상하며 큐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제가 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응답하시는 분.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많은 분이다 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도하면 예스냐 노냐 혹은 웨이트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 어떤 건 노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성을 다 나가기도 전에 이스에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다시 말해라. 내가 내 기도 들었고 응답한다. 이렇게 빨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부르면 좋을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큐티하다가 찬양도 가끔 잘하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이뤄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매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에겐 지금 이렇게 빨리 응답하셨지만 어떨 때는 엄청 늦게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지금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요, 엄청 빠르게 응답하시면서 플러스 모든 것을 더하는 그런 응답을 지금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나 결론을 우리가 잡고 날짜를 우리가 잡고 시간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묵상 포인트가, 묵상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눈물이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 거 아시죠?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내가 간절할 때 눈물이 나와요. 이상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를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뭐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이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니 눈물이 마른 것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자신을 사랑하기 플러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찌되든지 고치고 우상을 타파하고 새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함을 눈물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미친 딸이 울었습니까? 아니요. 그 딸은 울지도 않았어요. 미쳐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울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병든 딸을 품고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 병든 미친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가는 길에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이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인들의 그 특기가, 무게가 눈물인 걸 아셔요. 그거를 그 여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마리아 행전에 그 엎드림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엎드릴 때 우리 맘대로 눈물이 나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저희가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수명 연장뿐 아니라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찬양하는 찬양 뭐가 좋을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 더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나를 위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내 종 다윗을 위해 이것을,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열 왕들의 그 모습 속에서 늘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전을 지어드리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하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보좌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왕보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을 때,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 그 모습 속에서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히스기야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여 거절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지막에 붙잡고 내 안에는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할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누구를 보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저는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듯이 나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의 보혈을 보시며 나를 살리신 그분의 그 중보 기도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붙잡을 것은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형상이구나. 내 안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가?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묵상하는 바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만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의 눈과 마주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기의 기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이 시기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저희도 하여 매일매일 온전하심을 주의 저희들이 말씀 바라볼 수 앞에 있도록 저를 주여 함께하여 드러내놓기를 주시고 인도하여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눈과 눈을 하나님 마주치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고 영광을 능력이기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아버지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면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빚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 둘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신앙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선한 주의 뜻을 펼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 세워진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나갈 때에 아니 하나님 날마다 아침에 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저희들이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가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빚어가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림 받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